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라고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계획이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 세 가지의 증표를 통해서 먼저 개인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공증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각 지파에 1000명씩 총 1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오늘 본문은 왕이 되는 사울이나 또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사무엘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겠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해 우리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왕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에 하나님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던 신정국가에서 이스라엘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왕으로 너희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고 국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아멘. 왜 하필 많은 지명이 있고 지역이 있을 텐데 오늘 미스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미스바 하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했던 이 거국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은혜의 장소입니다. 또 미스바는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영광의 장소이기도 하지요. 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뽑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현장이었기 때문이지요.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모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라는 단어에는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뽑았다라는 것은 직접 뽑았다라는 의미로서 이것은 뽑힌 왕이든 또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든 또 그들의 백성이든 이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각 세 지파씩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은 주인으로 모시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스바에 하나님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와 같습니다. 교회가 누구 중심으로 모여야 하냐라는 것이지요. 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분쟁이나 다툼이 생깁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왕 앞에 모인 사람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직분자든 사역자든 사람이 중심으로 모이면 교회는 분란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총회,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소수의 사람이 모이는 그룹이라 할지라도 누구 이름으로 모여야 하느냐 성경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018년 우리 영혼오른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미스바에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라. 18절과 19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면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구주 되시는 왕인데 너희는 왜 사람을 왕을 구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1000명씩 모으라. 조금은 문맥상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 이 표현이 나오죠. 어디서 들어본 표현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이 사람이 왕이 되어 너희를 다스리게 되면 너희는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다라고 분명히 한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왕을 또 달라고 하는 너희에게 왕을 줄 테니 하나님은 너희를 다스렸는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번에 과거에 했던 얘기를 또 한 번 하게 되는 마치 뒤끝 있는 이 사무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여러 번 하면 이제 듣기가 싫을 때가 있죠. 요새 저희 집에 큰애가 이상한 행동을 한 가지 합니다. 뭐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귀를 막는 거예요. 네. 왜 그래 물어보니 맞는 말을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지만 두세 번 하니 잔소리쟁이라고 말하면서 짜증이 났다라는 겁니다.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마상을 입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정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뒤끝 있게 또 얘기하는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왕으로 세우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18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너희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출했던 그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분이고 19절에 재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을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시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은요, 우리 사람을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의 비유를 하는데요. 양의 특징이 뭐죠? 양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력이 약한 동물이죠. 또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또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서로 들이받고 싸우기만 합니다. 또 두려운 존재가 나타나면 도망가야 되는데 어쩔 줄 모르고 소리만 지르고 울고만 있습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양에게 목자가 있어야 하듯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과 또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8편 14절에 고라자손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목자 되셔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가정을, 교회를 인도해 달라고 맡기시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공동체. 24절에 세 번의 제비뽑기한 결과 베냐민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가운데 마드라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울이 왕이 됐음을 공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이 등장하지요. 첫 번째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이 사울과 함께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던 것에 찬성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27절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을 조롱하고 멸시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한다는 말에 각 지파에 1000명씩, 그래서 12000명이 모였을 때 이 중에는요 분명히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면 정말 적격이고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사울처럼 겸손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 밝혀졌으면 그것에 순복하느냐 순복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사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나라 테니스 정현 선수가 호주 오픈 대회에서요 전 세계 랭킹 1위 이 조코비치를요 3대 0으로 이기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이룬 쾌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경기가 마치고 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두 선수가 악수를 나누는데 서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승자의 기쁨, 또 패자가 승복하는 이 모습에 두 선수 모두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요, 이 경기는 무효다. 진 선수가 난동을 부렸으면 어떠했을까요? 그처럼 비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은요, 외형적으로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말하죠. 또 그는요, 왕이 됐음에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겸손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울을 뽑았을 때는 외형적으로나 또 그가 내면적으로나 준비된 사람이었고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그들을 향해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사악하고 부독덕하다는 뜻이 이 불량배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불량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유력한 자들이 함께 사울과 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뜻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스바라는 이 상징적인 곳에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정, 또 여전히 우리의 사업장 일터, 또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